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족보가 무려 3개나 등장합니다. 구드라라는 후처를 통해 얻은 아들들과 족보,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 족보, 마지막으로 이삭의 족보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무려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족보가 등장하면 우리는 좀 따분해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이름들, 혀가 꼬이는 이름들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하지만 족보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족보들은요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이나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뻔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족보들은요 세대 간의 분기점으로 쓰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앞선 세대의 이야기를 총정리해주고 이제부터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족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퇴장당하고 이삭이 구속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다고요? 족보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25장에는요 두 부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드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은 사실 한 갈래로 묶여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족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족보가 한 갈래로 묶인 후에만 그 다음에 어떤 족보가 등장하죠? 이삭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족보가 갈라지게 되는 이유는 언약의 족보와 언약이 없는 족보가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초점은요 그드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드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빨리 읽었어요. 눈치채셨나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언약 후손 이삭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만이 메시아의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드라에게 눈길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후처를 드렸냐? 그드라는 신상이 어떻게 되냐? 그드라를 얻은 게 사라가 죽기 전이냐 뒤냐? 여러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은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한 일에 집중해요.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언약의 다음 세대가 5절과 6절에 등장하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두 갈림길로 나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두 부류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요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데는요 원줄기가 있죠. 그리고 이 원줄기가 때때마다 가지가 이렇게 쭉 자라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바로 이 원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줄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도 있냐? 곁가지도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원가지에 어떤 곁가지가 있었냐면 롯이라는 곁가지가 있었어요. 또한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곁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가지가 동시에 뻗어나왔는데 처음에는 맞이인 에서가 원줄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이 바뀌어버리고 오히려 야곱이 원줄기가 돼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동방으로 가게 살게 한 것은요 언약의 원줄기를 위해 곁가지를 정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동방으로 보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죠.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었던 이스마엘 자손들과 그드라의 자손들은요 원가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행동을요, 다만 서자들을 격리한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분명 아브라함은요, 서자들에게도 뭐를 줬어요?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었죠. 여러분, 이 은혜를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난 뒤에야 이삭을 떠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삭을 왜 이렇게 홀로 두었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언약이 없는 자손들이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분명 세속적인 가치관과 불신앙으로 이삭을 오염시킬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어떤 족속에서, 자기 족속에서 신부감을 얻어왔었죠.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의 씨를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단순히 향후에 있을 어떤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을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언약 자손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킨 신중한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야 아브라함은 숨을 거두게 돼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난 뒤에 숨을 거둡니다.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인생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장면이 등장해요. 창세기 15장 함께 볼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약속대로 됐죠. 여러분, 이렇게 7절과 8절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히 눈을 감고 언약의 땅에 묻혀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족보가 등장함과 동시에 구속사의 뒤안교로 사라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도 두 아들이 등장해요. 자,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치르죠. 근데 각자의 위치와 자리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장례 후에 등장하는 이 11절 말씀은요, 분명히 누구만 복을 받았다고요? 이삭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마엘도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언약 땅에 머물 수 없어요. 진짜 축복인 하늘의 축복은 물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이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 등장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대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족속대로 지도자가 몇 명이었대요? 12명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모든 영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은요, 많은 후손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이 장면이 처음 하갈이 이스마엘을 베었을 때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이를 베자 그때 주인마님인 사라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불쌍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16장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제 여주인 사라를 피하서 도망갑니다.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내가 그렇게 하면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스마엘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마엘은 다만 떠나 살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훗날 이 아라비아 반도를 형성하는 12조상들이 누구의 몸에서 나와요? 이스마엘의 몸에서 나오는 거죠.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나름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멀리 떠나야죠. 멀리 떠나고 이삭의 후손들과는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구드라의 후손들은요, 멀리 떠나지 않고 언약의 땅 근처에 터를 잡고는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민족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요, 씁쓸함을 이렇게 자아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어디까지요? 술까지. 아까 우리 16장에서 봤죠? 술길 샘 곁에서 도망가다가 천사를 만났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근처. 그리고 그 형제의 모든 맞은편에 결국 거주하게 됩니다.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향후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대치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들나귀 같이 되어서 형제가 서로 대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제가 있었음에도 화목하지 못했어요. 샬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많이 가슴 아픈 거예요. 형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머릿수를 자랑하더라도 다툼이 있는 민족은 불행해요. 다툼이 있는 집은 불행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본문은 이 그두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을 쭉 정리해주고 곁가지에 대한 언급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데, 세 번째 단락에는 누구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19절부터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근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고 좀 의아한 지점이 있어요. 앞서 살펴본 그두라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곁가지는요, 대단히 무성하고 자손이 많은 데 비해 언약의 진짜 자손이자 원줄기인 이삭은 정작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정말 이상하죠? 유기된 줄기, 언약이 없는 곁가지는 잡초 같은데, 무성한데, 택자들과 언약의 원가지는요,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거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삭에게 자식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깨지지 않는 약속이 앞서 등장했기 때문이죠. 자,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의 위치가 놀라워요. 이 말씀이 어디에 끼어 있냐면 구드라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중심은 누굴까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은 자식이 없고 곁가지는 무성할지라도 원가지 중심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그드라가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이스마엘이 아무리 후손을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그들 중에 언약 백성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쪽수가 많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의 수가 적다고 겁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위세가 대단하고 저들의 힘이 강해 보여도 진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건 하나님의 자녀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삭의 굳건한 믿음을 보게 돼요. 자 보세요. 이삭은요 이 불안한 상황을, 형제들과 서자들은 마구 아이를 낳고 가정이 거대해지는 그 과정 중에도 이삭은요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냐면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의 생산을 대하는 자세에서 놀랍게도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못 낳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하갈을 취해서 육체의 자식을 낳았죠. 자 16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됐을 때? 10년 뒤에. 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니 10년 됐을 때 못 기다려요. 그리고 첩을 들여서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몇 년간의 단절을 경험하죠? 13년, 죽음 같은 시간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까 살펴봤듯이 이삭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대적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2배나 되는 시간을, 그렇죠? 20년 동안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삭은요 인간의 수를 쓰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물론 이삭은 좀 더 젊었잖아요. 아버지는 그때 75세가 넘었었고 85세가 됐었고, 아니 이삭은 아직 60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믿음과 인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20년간의 기다림은요 이삭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우치게 하는 믿음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 주제죠.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입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아내 리브가의 불임에도 끝까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요 불임은 성경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불임은 곧 인간의 실존적 상태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인간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생명을 가지려고 했어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생명을 스스로 가지려고 했을 때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후로 모든 사람은요 지금도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역설이고 구원의 신비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진리는요, 창세기 내내 반복돼요. 자, 에덴에서 하와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 쫓겨난 하와에게, 죽음이 드리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끔찍한 사건을 겪어요. 생명이 끊어졌죠. 그로 인해 언약의 씨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뱀의 줄기만 살아남고 언약의 후손은 사라졌어요. 그때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새로운 씨를 주셔서 언약의 씨가 이어지게 하셨어요. 누가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같이 죽은 몸과 같았던 사라가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나도 그랬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누가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불임은요, 범죄한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보여주며 성경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요. 생명은 누구만이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곁가지가 무성할지라도 원가지는 기다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이삭은요, 20년 동안 꾸준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자, 21절 후반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생명이 주어졌는데 왜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삭의 정자가 리브가의 난자를 만나서 착상수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힘들게 얻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평생 원하고 바랬던 것 뭐였어요? 아들 하나. 근데 그토록 아들 하나 얻는 과정이 힘들었죠. 자, 똑같습니다. 이삭도 40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뿐만 아니라 매우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 이삭이 아이를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요. 무려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죠. 자, 여러분, 그는요,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혹독한 인내를 통해 겪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의 믿음이 단련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요, 다만 그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머릿수만 많은 민족 하나 만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삭은요, 오랜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웁니다. 자, 무려 20년 동안 불임이었던 리브가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에 무슨 일인지 뱃속에서 난리가 벌어져요. 이건 단순한 태동이 아니에요. 정말로 엄청난 격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리브가는 놀라요.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불안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과 동일하게 말이죠.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2절 하반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리브가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났음을 고백하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3절,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충격적인 말씀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이 23절의 문장은 크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을 것이다. 작은 자가 강해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첫 번째 봤죠. 첫 번째 단락이 뭐였어요? 그두라의 자식들. 두 번째 단락이 뭐였어요? 이스마엘의 자식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리브가의 출산 장면에서 앞선 두 개의 단락에서 이어졌던 주제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 두 갈림길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이삭과 서자들이 언약의 자손과 언약이 없는 자손으로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언약 자손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또 다시 일어나요. 언약의 계보가 또 다시 갈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셈과 함이 그랬으며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구도는 이미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한 바 있어요. 가장 가까운 자가 적이 되었고 큰 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죠. 가인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대속교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반면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요? 아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보면 두 자세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자와 하나님을 신뢰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요 출생 서열이나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형이라고 무조건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요 먼저 태어나가 드린 제사라고 무조건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미 이삭도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14살 형이에요. 형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출생 서열이나 나이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맏아들들은 이렇게 출생 서열만 믿고 방탕하고 오만하게 행동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맏이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다도 맏이가 아니었고요. 요셉도 맏이가 아니었고 모세도 맏이가 아니었으며 다윗도 맏이가 아니었습니다. 나 맏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맏이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맏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맏이는 가족 안에서 가장 큰 권한과 특권을 독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은요 그것 때문에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조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맏이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태어났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맏이들은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맏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착각하고 그 결과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에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요 세상의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신비를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하려사 리브가에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열심을 내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여기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16절에 있어요. 오직 구원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또 반대도 성립됩니다. 약하고 불쌍하고 어리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예정론을 만나게 돼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경험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구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불편해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창세기 전체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교리 중에 최우선되는 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따져 묻고 논쟁할 것을 아시고는 쌍둥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정 교리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독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따로 떼어서 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보면 이 교리는 믿어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합당하게 이해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피조물, 물건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창조주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요 숙명론으로 오해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숙명론은요 무슨 짜맞춰진 틀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예정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권이 어디 있냐라고 자꾸 사람들이 쌍심지를 켜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뭔데 우리의 삶을 제멋대로 판단하냐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정론은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정해놓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다라는 걸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예정론은요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론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친히 계획하신 구원을요 반드시 실행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무엇이냐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실패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죽음에 허덕이던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정론의 핵심은요 선택과 유기라는 갈라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은 나부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물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예정론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분노가 될 수 없어요. 예정론을 대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죄는요 모든 인류를 죽음 아래 가뒀죠. 인류 전체가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죽어 마땅한 자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예정론이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감사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예정론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 자는요 감사로 가지 하나님은 왜 그래요? 라고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죽어 마땅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바빠요.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왜 나를 구했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안 구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나누려고 해요. 정말로 구원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가요. 왜요? 나처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에게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요 조건 없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처럼 죄에 빠져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지 않아요. 선택받은 자는요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기 바빠요. 사실 예정론을 들먹이면서 아니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요? 라고 하는 자세는요 불신자의 자세예요. 깨달으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정해놓으셨다고 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 얻은 자, 구원 받지 못한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권한과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든 전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전달자이지 구원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무자이지 책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버금입니다. 왕이 아니고 청직이에요. 주인이 아닌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감사의 자세고 복음 전도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간구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눈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우리의 오해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유기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왕의 잔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깨달으십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또 보냅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근데 그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들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이 노하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아무도 청한 것에 합당하지 않구나. 다음 봅니다. 이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모두 초대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갑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죠. 근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복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약속과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자리에 내던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객들의 뻔뻔함과 무례함과 악함에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왕의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생명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계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믿고 다만 종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자, 어디에 뿌립니까? 밭에만 뿌려요? 아닙니다. 어디에도 뿌려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그리고 옥토에도 뿌립니다. 모든 장소에 다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얘는 선택하고 얘는 선택하지 않아요? 라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가서 전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서자들에게도 뭘 줬어요? 재산을 줬죠. 놀라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서자들에게는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넉넉히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요, 놀라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조명한 후에 자격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에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버림받는 사건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배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 조명하고 인간의 타락함을 또한 조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요, 에덴에서의 아담의 역할처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뭐 했어요? 감탄하고 경탄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건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아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 나옵니다. 아담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지키고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질까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분노가, 짜증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평화를 얻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요,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죠.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론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구원 여탈권을 내가 가진 것처럼 그러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내 인생도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인생의 구원을 왜 주냐 마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안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이삭이 뭘 했습니까? 리브가가 뭘 했습니까? 그들은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따져 묻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차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리브가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은혜 없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다 곁가지였어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가지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원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뻐하면서 우리도 저 곁가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세대가 변할지라도, 세대가 전환될지라도, 시간이 흐를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전 세계의 여러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힘과 능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온 생명과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흔들린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난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정론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우리를 절대로 호적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론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진정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마침내 응답받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절대로 택한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정한 간증과 회복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